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아까 교회 소식에서 여러분들에게 2026년 대한민국 회개의 날, 회개의 원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골방 선교 기도회라는 주체를 가지고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몇몇 교회들과 같이 동참하여서 이 2026년 대한민국을 회개의 원년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1년에 5번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월 1일, 3일절이죠. 3일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5번의 날을 정하였고 그 정한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정말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자라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결의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회개의 원년으로 회개 기도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3월 1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독립운동의 그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이 기도의 날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6월 25일을 안일함에 당했던 전쟁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고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가자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 날을 정하였습니다. 8월 15일 우리의 강복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자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한 9월 9일을 우리가 날로 잡았습니다. 9월 9일은 여러분들 1938년에 이 신사참배의 날로 이 날을 기렸던 날이 바로 9월 9일입니다. 그런데 이 9월 9일 날 이 대한민국에서 NCCK 대회가 열립니다. 2026년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라고 해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그들이 개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최하는 것이 이 9월 9일 날짜가 어떠한 날이었는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들은 압니다. 9월 9일 날이 1938년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그들이 잘 알고 이 날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종교의 통합이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그게 정말 사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인간이 굳이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개최해서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뭉치자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자라는 대적자의 짓입니다. 그것은 이슬람이든 여러분들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뭉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만행을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왜 이런 사탄과 마귀 같은 짓거리들을 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자라는 그와 같은 대회를 그와 같은 개체를 선언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장사치에 불과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을 마치 장사의 소굴로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목사들 여러분들 그들을 깨부실 수 없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약되고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들 노아의 물처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또 정수경 원사님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우리 김채순 성도님께서 또 복사기를 제공을 해주셔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잘 복사를 해서 놔뒀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그것을 내 방에 걸어놓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30일 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5번의 날을 잡았습니다. 이 날들을 우리가 12월 30일 아니 12월 31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계속 릴레이식으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릴레이 기도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같이 함께 동참하는 그 사람들과 그 하루만큼은 내가 담당하고 내가 책임을 지며 그 책임감으로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난이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십계명이 여러분들 뭐예요? 10개의 계명? 십계명. 계명이 열이다라고 했죠. 계명이 열이다. 그 계명은 여러분들 제가 또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계명은 열은 항상 계명을 의미하고 그 계명은 항상 율법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열이 무엇인지 열은 계명이었으니까 그 계명은 율법이었으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임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기쁨을 그 환희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크로노스의 10달의 시간은 사실은 이 카이로스의 기쁨을 시간 속에서 나타내주는 그 모형의 시간임을 알게 해 주더란 것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하여서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그 아이를 낳는 것으로 크로노스 시간, 크로노스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크로노스 시간. 근데 그 크로노스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 수직의 카이로스,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맛볼 때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그것을 낳기 위해서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무엇으로 감지가 되는가 하니 그게 뭘로 감지가 돼요? 고난으로 감지가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재앙절개도 있는데요. 재앙절개는 여러분들 재앙절개도 결국은 본인이 하다 아니 되니까
재앙절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열이라는 그 시간 동안 반드시 교회는, 여자는 그 고난, 그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겪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필연인 거예요. 필연. 근데 이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누구에게만 주어질까요? 누구에게만? 누구만 이 카이로스를 겪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이 크로노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동일하게. 근데 이 선택받은 자에게만, 그에게만 찾아오는 게 뭐다?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 그 크로노스 속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은 사실 그 카이로스의 기쁨과 환희와 행복을 내용으로 담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0달 동안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출산이라는 무엇을 완성하더라? 카이로스를 완성해 내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출산이 되기 이전에 자기 안에 생명의 역동이 감지될 때마다 그 어미는 카이로스의 맛을 조금씩 느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임신하면 엄마는 2kg, 3kg, 4kg 되는 그 아이를 가지고 다닐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숨도 차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배 안에서 태동을 해요. 발차기도 하고 태권도 찌르기도 하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아이가 태동을 할 때마다 엄마는 그것을 무엇으로 감지해? 생명의 역동적인 살아있음으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느껴버리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살아가요? 우리가 카이로스에 살고 있습니까? 크로노스에 살고 있어요. 크로노스에 살고 있는데 그 카이로스를 맛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바로 현실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현실 천국. 이 크로노스 속에서 내가 카이로스를 맛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왔다라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카이로스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인지되고 감지되는 그게 바로 그게 현실 천국인 것이에요. 그게 현실 천국. 이렇게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인도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경험하며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 크로노스 속에서의 이 호흡이 완전히 빼앗기는 날, 영원한 카이로스로 여러분들 우리가 함몰되어 들어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다 어딜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하죠. 바로 그거예요. 이 크로노스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날. 근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이 빼앗겼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로 간다? 카이로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빼앗기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자존심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그 자존심이 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호흡이 끊어지면 이 자존심도 여러분들 아무 필요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필요성이. 그래서 호흡을 빼앗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빼앗기는 거예요? 호흡을 빼앗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뭐를? 소리를, 말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말을.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종을 커다란 컵에다가 딱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을 땡 치면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컵 안에다가 넣어놓고 치면 들리겠죠? 왜요? 그 컵으로 가다 놓은 그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공기를 싹 빼버리면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릴 거야,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공기가 빠져버리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의 그 아래의 말, 너만을 위해서 살았던 너를 위해서 너가 살기 위하여서 그 알량한 율법으로 내 형제를, 내가 낳은 내 딸을, 내 아들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던 그 말을 내가 뺏어버리면 네가 그래도 내가 세워놓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네가 그렇게 그 말로, 그 율법으로 너 짓밟을 수 있니?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뭐니까?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너라는 존재는 그 어떤 먼지로도 내가 세운 내 형제를 너는 짓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의 말을, 너희의 호흡을 뺏는다는 것은 너희의 말을 뺏어버리면 너희는 그 말을 빼앗긴 자로 어떤 것도 너희들은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쁜 말로 세상 말로 하면 뭔 말이에요?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 네 주제를 알고 남을 정죄해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너나 잘해. 이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네 형제에 뭐 묻었네, 뭐 어찌네, 뭐가 더럽네 이 말 하기 전에 너나 잘해. 네 주제를 알아. 이 말을 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거를 성경이 아름다운 말로 재해석해 놓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 그거라니까요. 니나 잘해. 네 주제 파악이나 해.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도 네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정죄할 수 있어? 그를 죽일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제인지, 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그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한 자는,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한 자다? 내 앞에서 살인한 자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는 저도 포함돼요. 목사는 죄가 아니라 제1순위, 그 단도대 위에서 목이 잘라져서 죽어야 할 제1순위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지 내 형제가 산다라는 그 주제 파악을 할 줄 알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침몰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침몰하고 말씀이 침몰하니까 우리의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문화들이, 모든 정치가 한순간에 여러분들 다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위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너지면 문화든 사회든 교육이든 반드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문화든 사회든 정치든 그 모든 바탕의 기본 중에 상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던 원흉이 정치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그 원흉 중에 원흉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누구를 욕하겠냔 말이에요. 내 주제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쓰지 못했던 내 주제를 아는데 내가 누구를 가서 그들의 잘못을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호흡이 빼앗긴다는 것은,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희 주제를 알라라는 그 하나님의 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주제 파악을 했어.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알았어. 그때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런 비천한 자를,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높은 보좌 위에 나를 앉혀주시다니, 하나님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24장로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누구에게 돌리더라? 그래요. 예수님 발 앞에 벗어서 전부 다 내려놓더란 거예요. 하나님, 내 주제 파악을 내가 이제서 했는데 내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 관을,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니 하나님, 이게 어찌 가당키나 합니까? 그래서 24 장로들이 그 예수의 발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되고 있는 성도라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희열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 속에서 희망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 미소를 경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이들의 삶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크로노스 속에서의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현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이게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이 원문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카이로스 속에 우리에게예요. 카이로스 속에 이 뒤에 붙어야 있는 여러분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원문에 없는 단어들을 이 개역성경에 억지로 꽤 맞춰서 그 안에다 집어넣는 바람에 오히려 성경의 본문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더 여러분들 퇴색되고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여러분들 말해도 전혀 문맥상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장차라는 말은 헬라의 원문에도 없는 단어를 여기에다 굳이 껴 넣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현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어요? 카이로스라 했으니까 카이로스 속에 우리에게예요. 카이로스 속에 카이로스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예요. 카이로스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의 구절에 여러분들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위에서 너희는 뭘 받았잖아? 너희는 진리를 받았잖아. 너희가 진리의 아들이잖아. 너희는 양자의 영, 아들을 만드는 그 영을 받은 자 아니냐. 그 말씀을 받은 자니까 너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카이로스에 속한 자들이니까 이 크로노스 속에서 너희들에게 오는 그 고난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장차 기쁨이란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영광으로 그게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간다라고 했어요? 어디로? 성령이 이끌고 가는 것이 어디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 악오,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레피림이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그 길로 나는 소망하고 가고 싶은데 뭐 하는 거예요? 또 불러줘요? 밧줄로 꽁꽁? 안 해도 되죠. 네. 그렇게 나를 꽁꽁 묶어서 데리고 가더란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의 그 처형의 현장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악오한다니까요. 악오. 현재의 고난, 카이로스 속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현재형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로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카이로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서 크로노스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 뭐밖에 안 보여요? 고난밖에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여러분들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니까? 그래요. 그 십자가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카이로스 속에 있는 그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독사. 예. 독사하면 독사가 뭐다? 방금 말해줬잖아요. 살모사 말고 안 되네. 하면서 이렇게 뱀이 하잖아요. 낼름낼름 거리잖아요. 낼름낼름 거리는 그 독사 말고 7.4 살모사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눈치 있는 사람은 독사하면 뭐? 영광 이렇게 딱 나와야죠. 독사, 뱀 하면 뭐? 영광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하여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카이로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겠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변태적인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변태예요? 우리 하나님이 괴짜이십니까? 아니 막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걸로 막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막 환희를 느끼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바로 초월해 보이지 아니하는 묵시의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서 물질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바로 그걸 독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고난은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알량한 여러분들의 자존심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에게 고난 끝 축복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내려놓은 순간 고난 끝 축복 시작이에요.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아니 죽음의 그 요람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과 이 탐심이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 사랑의 나에 대한 우상이 여러분들 그 요람 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없음입니다. 나는 말도 없고 나는 진리도 없고 나는 존재치도 않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진짜로 인지하면 여러분들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 아니하는 자로 하나님은 여기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뭐 하는 거예요? 에녹이 여러분들 에녹이 죽었어요? 에녹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 제외하고는 우리 교인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치 아니했으니까. 그리고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의 전인 존재를 모든 것들을 부인해. 하나님 나는 피조물 맞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은 창조주가 있어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아서 그의 삶 가운데서 그걸 깨닫고 알았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는 거예요? 네가 이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물질 세계에서 산 자가 아니라 이미 그 물질의 세계를 초월한 자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존재해도 존재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에녹이 축복이세요? 에녹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에녹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9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 절반도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절반도 못 살고 간 그 에녹이 그렇게 부러우시냔 말이에요. 그럼 50살 되면 다 죽어야지.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남들은 100살 살고 있을 때 나는 50살 먹으면 죽어야 돼요. 그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삶이 부러우세요?
그러면 건강 챙길 필요 없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로 읽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뭐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봐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육을 십자가로 언약의 기둥으로 끌고 가서 언약에 딱 붙여 너희들은 언약으로 사는 거야. 육을 부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인생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18절이 크로노스 속의 고난은 카이로스의 영광이다라는 이 말로 여러분들 재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생명을 잉태한 자의 그 불편함과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들 겪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현재 고난이다라고 여러분들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언약의 기둥, 즉 십자가로 이끌어서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의 아들로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걸 바로 영광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 재인식할 수 있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여러분들이 뭐 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재해석하는 훈련을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던져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을 만큼 고통이었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성경을 딱 폈는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가리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눈에 들어왔어. 그 활자가 딱 눈에 들어왔어. 그때 여러분들 어때요? 목매달아 죽어버릴까? 아니면 그냥 수면제 한 30알 먹고 죽어버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성경이라도 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자 하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 속에서 그 활자가 아주 또렷한 활자처럼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내게 위안이 돼.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겨. 그렇게 내 안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져 가는 그 훈련을 이 크로노스 속에서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육이 된 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는 누가 육이 되어 있는 자인지 선택받은 자인지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교회 안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알곡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지를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유기된 자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뭐만 하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 하나님의 그 손길만 간절히 붙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은 끌고 가요. 그러니 어때요? 그러니까 악오가 나오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 부르짖으면서 가게끔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물리적인 어떤 사건이나 물질이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독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할 때 전공 필수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 이수 안 하면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졸업이 안 돼요. 맞죠? 우리 김가영 자매님. 기주? 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그 대학교에 거기에 우리는 다 지금 입학한 상태예요. 거기에서 내가 졸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희들에게 전공 필수야. 이 전공 필수를 너희들이 이수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여기 문을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수석으로 1등으로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학에 첫 1등이 되셔서 여러분들 뭘 받아서 A 플러스 올 장학생이 되어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간 거예요. 아빠! 나 장학생 됐어. 나 1등으로 졸업했어. 봐봐! 하고 그 예수님의 몸에 그 표식을 갖고 간 거예요.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 자식이 그 대학에서 그 학위를 이수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아버지는 무엇으로 여기더라? 그걸 나의 영광으로 여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 예수님을 앉혀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또 그 예수님의 보좌 옆에 누구를 앉혀준다? 우리를 앉혀준다. 우리를.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필수 전공을 미꾸라지처럼 여러분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래도 내가 이 학점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제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도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상속자인 아들은 생명을 상속하는 그 상속자의 아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뭐 한 거예요? 못을 박아 버리더란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영이 되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이 우리의 영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영이에요? 나쁜 영이 있고 좋은 영이 있어요? 나쁜 영은 뭐고 좋은 영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에? 자, 영은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나쁜 영은 뭐예요? 나쁜 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곡해해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그걸 나쁜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바로 바울은 거짓 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에?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거,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곡해, 내 안에 가지고 와서 그걸 곡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불법 도박장을 열었어. 근데 거기다가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갖다 붙여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들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불법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아니 불법 도박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러면 사람 파는 거 그래요. 사람 파는데 지금은 1명 2명 팔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난중은 창대하리라 해서 내가 막 나중에 이제 막 1000명씩 100명씩 10,000명씩 팔어. 여러분들 그게 맞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나의 존재의 유익을 위해서 가져다가 그것을 곡해해서 풀어버리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나쁜 영, 거짓된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영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선한 거예요. 말씀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영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게 좋은 영이고 어떤 게 나쁜 영인지를 여러분들 알지도 못한 채 자기랑 틀리면 무조건 귀신 들린 영이래. 무당이요, 아주 무당. 점쟁이들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저 삼신할배 섬기는 자들보다 더 무당들이 많아.
말씀 안에 비춰야 돼요. 말씀 안에서 벗어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곡해해서 말하면 여러분들 그는 거짓된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 말씀의 영으로 다시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들을 깨우치고 뒤집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성령이고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영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 하더란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 그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이야? 하나님의 자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날리고 그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들은 뭐예요? 그가 자녀잖아요. 자녀. 그러면 자, 그 성령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더불어 너와 뭐하여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너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대요. 그러면 그 영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고난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삶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데려가서 뭐 하더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폭로시키더란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그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가 바로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더란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라고 되어 있죠.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 또 하나님의 후사요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면서 그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이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는 그 말이에요. 이 공동 상속자를 여러분들 헬라어로는 싱클레노 로모스라고 해요. 로모스는 항상 아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싱클레노 로모스, 바로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그들에게 그대로 살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 말은 너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상속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로 데리고 가?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더란 거예요. 십자가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크로노스 속에서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카이로스 속에서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셨어요? 크로노스 속에서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크로노스, 카이로스. 에? 크로노스죠.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여러분들 수직의 시간 속에서 존재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수직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위에서 수직에 있었던 사람이 수평의 삶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난 시간에 순수의 역사, 풀이의 역사라고 제가 말을 해줬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쭉 나열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을 풀이의 역사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시간은, 진짜 존재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이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이 여러분들 진짜 시간이 아니라 수직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시간이 진짜 존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때가 됨에 여러분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여러분들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 크로노스로 오시면서 이 크로노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그가 뭐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크로노스에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하더라? 그 크로노스 시간이 장차 그분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카이로스, 영광으로 나타나더라. 그분이 이 크로노스에서 그 고난으로 죽었어. 그분의 육이 죽었단 말이에요. 육이 죽었는데 진짜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카이로스의 부활의 영, 영광의 영으로, 그게 영광으로 다시 드러나더란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니,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시냔 말이에요. 뭐 하려고. 이 무지한 놈을 위해서, 이 알아먹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크로노스,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이 카이로스의 영광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런데 그 카이로스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이 크로노스 속에서 너에게 먼저 교제본으로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너도 이 길을 갈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365번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365번 네 삶 가운데 네가 이 크로노스 속에서 끌려가는 그 삶이 장차 너에게 나타날 카이로스의 영광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나는 혼자였지만 나는 이 땅에서 이 크로노스에서 그 빛이 어둠인 존재가 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홀로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 이 잔을 거둘 수만 있다면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손 잡고 너와 어깨동무하며 벗대어서 내가 걸어갈 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 내 자신을, 내 가슴을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여러분들 자복하며 그분의 은혜 앞에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그 썩어져 없어질 그 빵 부스러기 몇 조각에 여러분들 혈안이 되고 눈이 돌아서 남이야 죽든 말든 짓밟으면서 나만 저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면 되라라는 그런 사악한 마음으로 은혜는 던져버리고 오직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싶어하는 그 악독함이 내 가슴 안에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씻고 갈 거냔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놓치고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이 땅에서 지었던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갈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 천국 넣어주세요. 나 그 영광의 나라에 넣어주세요라고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다라는 것을 왜 여러분들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내 발에 붙어있는 먼지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하면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게 바로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깨달아 버리면 그게 기쁨이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1000년 삽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인생은 1000년을 살 수가 없어요. 100년도 여러분들 100년도 우리 살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 노래 있잖아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 보겠노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카이노스 속에서 그게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여러분들 뭘 우리들에게 위안의 말씀을 던지고 있나요? 우리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내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로 만들어내는 양자의 영, 그 영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15절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아빠라고 되어 있죠. 왜 자꾸 성경을 번역을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연구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왜 이따구로 번역을 해놨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5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아랍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아랍어를 헬라어로 여러분들 제가 아랍어는 항상 문자로 파자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문자를 파자해서 여러분들 파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랍어 아부예요. 아버지예요. 아부를 여러분들 헬라어로 이 단어를 바꾸니까 바로 그게 파테르가 되더라고요. 파테르. 이 파테르를 다시 번역하니까 그게 아바예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라고 되어 있는 것을 쫙 끄서버리고 아바라고 해놓으세요. 아바. 때로는 아예 원문대로 아랍어처럼 아부라고 해놓으셔도 됩니다. 그 아바, 내 안에 들어온 그 진리를 이게 아버지구나라고 알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게 되더란 거예요. 뭘 받은 자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양자의 영,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 영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고 인지한 자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아버지라고 여기며 그렇게 부르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또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참 열려서 이제 뭔가 좀 충만해가지고 이제 확 갈 것 같은데 항상 시계 보고 끊어야 되는 제 마음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내 안에서 나를 아들을 만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이제 무엇하면 된다? 내 삶에 찾아오는 이 크로노스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 장차 나에게 카이로스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것들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삼라만상이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제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 그 묵시의 세계에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 안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만남도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옷길만 스치면 인연이다라고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연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필연을 내 스스로 여러분들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필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가는 그 길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돼요. 아들 하니까 딸들 기분 나빠요? 나를 딸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장중도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고난도, 그 고통도, 그 환난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심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잘 인지해서 그게 인지가 되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뭘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바뀌어지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승리하셔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오늘보다도 더 얼굴에 광채가 비추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쳐다봤었을 때 도저히 눈부셔서 이 안경에 색칠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만큼 그렇게 바짝바짝 빛나는 광채가 되셔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자연히 여러분들 안에서 그 빛이 발살되게끔 되어 있어요. 억척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그 빛은 세상의 사람들이 눈을 부셔서 뜰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그와 같은 빛나는 광채로 오실 거라고 소망하고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